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구원보다 큰 은혜가 없고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특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건 특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엄청난 특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가벼이 여기거나 또 우리가 이 구원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자에게 주신 지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침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어요. 찾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지침을 따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자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줘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점점 다듬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성화의 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에 사는 사람은 매일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안심이다.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의 의미로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연합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찾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봐야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을 돌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그런 말. 그렇게 볼 때 2024년도 우리는 담장박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예수를 떠나서는 안 돼. 자,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두 번째 원리는 뭘 것 같아요? 믿음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세례받고 그 이후에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사라졌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나는 늘 고백해요. 왜? 이게 믿는 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그 세상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원리를 늘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나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사리 세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은 뭐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원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세 번째 이 기도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교독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람은 다 우리의 자태가 인정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민이 생기면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염려와 불안을 그대로 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염려와 불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당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다니는 내 아이가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자기 걱정, 고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어이없어요. 아니, 엄마가 다 해주잖아. 너가 먹고 싶은 거, 너가 필요한 거, 너가 입고 싶은 옷, 엄마가 다 사주잖아. 여러분, 이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늘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면 그 부모 입장에서 어이가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불신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늘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지식이 동원되고 나의 경험을 앞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찾고 우리의 지식을 찾고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게 뭐예요? 오히려 내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쓰고 키우고 가르치고 공을 들였는데 그 자식의 수준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어려움이 있으면 즉각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없어. 쉽게 말하면 초보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 수준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광야 학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오늘 그 특성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못하는 곳이 광야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 넣으면 우리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수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적게 정상이에요. 건강한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이 작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미도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인생을 다 살아봤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 별의별 일 다 겪잖아요. 진짜 억울한 일도 있고요. 진짜 가슴 아픈 일도 있고요. 진짜 어느 순간에 내 속을 내다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어쩌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죠. 저와 여러분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수 있겠어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데. 나의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자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거꾸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자주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시험에 자주 들어요. 그러나 시험의 견고에 서 있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자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 찾아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가서 예수님한테 묻는 말이 있어요. 자, 찾아갑시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교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은 기도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이나마이트 같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일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곧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지원군 목사님이 한 1년 반 전에 저기 경기도 남양주로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 달 전에 저한테 자기 교회 청년의 간증을 영상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한번 나누기를 원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우리 한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저는 러시아 싱글 목장을 섬기고 있는 조석현 형제입니다. 저의 피부톤과는 다르게 밝고 웃음이 많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와 반대되게 다소 어두웠던 저의 가정사를 오픈하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우선 저에게는 3살 터울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는 제가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갔습니다.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과 함께 나고 자란 형제들을 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아버지가 술을 드시며 속상한 마음을 달래시고 엄마가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들을 보며 저는 누나라는 인간을 제 삶에서 삭제시켰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형제 관계를 물어볼 때 저는 남동생과 저 이렇게 두 형제라고 말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누나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누나랑 조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 거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누나는 조카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본 누나였지만 저는 어떠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무시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거실에 있을 땐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누나가 부엌에 있을 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며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순수한 조카를 보면 그래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생각하며 조카를 제 방에서 같이 재우기도 하고 조카에겐 사랑을 듬뿍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1살, 2살 커가다 보니 이 아이가 여느 아이들과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행동 발달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센터를 꾸준히 다님에도 증상은 날로 심해져 갔고 집에서는 아침, 저녁, 새벽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비명을 질러대서 저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비명소리를 듣고 밤에도 비명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소음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져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조카가 저렇게 된 것도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니 모두 누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누나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누나와 저의 사이가 너무 큰 걱정거리였던 부모님은 너희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땐 어떻게 할 거니? 둘이 영영 안 보고 살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부모님께 저는 오히려 속편하고 너무 좋다. 그땐 어거지로 붙어있는 연도 완전히 끊어지는 거다 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남매의 대화가 단절된 지도 올해로 11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1월의 어느 날 제 의지가 아닌 무언가에 이끌리듯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새벽 예배를 나갔을 때 그날 큐티 묵상을 하던 본문에서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선적이었던 나의 거짓 믿음과 내가 무심코 판단했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큐티를 할 때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 한 사람이 사실 저에게는 저의 친누나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새벽을 깨어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하던 중 나지막히 회개의 한마디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전처럼 회개하고 다음날 똑같이 살던 이전과는 다른 느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네가 누나를 용서해야 하는 게 맞니? 라는 물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누나에게 용서받아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체하지 않고 새벽 6시라는 이른 시간에 누나에게 연락했고 신기하게도 누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나, 당황하지 말고 들어. 오늘 나랑 밥 먹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충격적이게도 돌아온 답변은 보이스피싱인가요? 저는 당해줄 돈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11년 만에 처음 한 연락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퇴근 후에 누나를 태우러 가는 길이 어찌나 두렵고 떨리던지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에게도 중보기도를 부탁한 뒤에 누나를 데리고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단둘이 카페라는 것도 저희 남매에겐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레 굳게 닫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처음으로 누나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저는 누나 앞에서 처음으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펑펑 울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 정신과 약으로 버티며 지내온 학창시절, 어린 나이에 임신으로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가던 때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으며 갓난쟁이 딸을 키우려 누울 자리만 있는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일을 다니다 하루는 사람들 많은 지하철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가고 너무나 힘겨웠던 삶이 버티기 버거워서 자살 기도까지 한 뒤에 살기 위해 남양주 본가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가로 들어오고 나서는 부모님의 구박과 저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버텨오며 누나에게 기댈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누나, 정말로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누나를 11년 동안 미워했어. 그런데 누나는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그런데 너는 11년 동안이나 미워했으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기 이전에 누나를 먼저 준비시켜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며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자물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스타트는 새벽 예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도야 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데 어디서든 언제든 드리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목사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왜 새벽 예배가 꼭 필요하고 새벽을 깨워 드리는 기도가 더욱 간절한 겁니까? 목사님은 새벽은 하루 중에서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은 영이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시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새벽 예배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11년이라는 시간도 단번에 뚫어버리시는 분이시고 진정한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 은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새벽 예배를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아직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에는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기억 속에 저의 손을 꼭 잡고 처음 교회에 데리고 갔던 사람은 저희 누나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누나는 내 믿음의 증표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제가 이루어야 할 소명입니다. 저희 남매는 아직도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비워진 11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뼈마디 사이사이로 느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지목사님과 강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중보해 주고 기뻐하며 슬퍼해 준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목장 식구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위 덩어리처럼 이 굳어있던 이 청년의 마음이 무엇으로 녹아졌어요? 기도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은혜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에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적기에 가장 알맞은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곧 능력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왜 옥에 갇혔냐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기 바로 직전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가 죽이려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나왔잖아요. 왜 나왔어요?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옥에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베드로 사도를 깨워서 몸에 차고 있던 쇠사슬이 놓이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나왔잖아요. 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려고 기도 처소를 찾아다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인을 만났어요. 이 점치는 여인에게는 누가 있냐면 그에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이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이 의미는 뭐예요? 점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점을 쳐가지고 자기에게 돈을 벌게 해줬는데, 다시 말하면 큰 이득을 줬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서 자기가 손해가 끼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딱 가둡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 교독합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맞는 키를 주셨어요. 맞는 키는 뭐예요? 맞는 키는 모든 자물쇠를 여는 키워드잖아요.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도는 나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우리를 또 돕느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결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곁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100%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염려나 의심이나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와 근심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찾아갑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할 몫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몫이에요. 응? 염려는 내 몫이 아니고 누구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또 우리 교회가 목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그 기도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며 또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이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뜻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베드로도 바울과 시일라도 그들의 옥에 갇혔지만 그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들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